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조금 주위를 바라보면서 같이 좀 축복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좀 옆사람 축복해 줄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앞에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트 좀 한번 써보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큰 박수로 주님과 함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심 부르신다.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며
가사에 조금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깨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주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끌어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 앞에 나오니 주여
사랑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용남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날마다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전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는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서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축복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서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믿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목사님 취임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아틀란타에서부터 운전하여 이곳에까지 목사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는 사랑하는 손길들 발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케 하시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 있고 능력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무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달의 암송 말씀, 요한복음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스크립트가 로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제가 공부하려니까 자꾸 쑥스러워요. 이 부분이. 하여튼 5시 반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멀리 아틀란타에서도 지금 이제 차를 몰고 내려오고 계시대요. 눈발을 헤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임 예배가 어떤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도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도약하게 되는, 하나님이 더 임재하셔서 도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다시 재개합니다. 오전 10시 반입니다.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뭐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을 느끼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친교실에 데코레이션이 바뀌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예쁜 꽃과 하트, 그리고 또 책상, 로비에 있던 책상이 되게 예쁜 게 들어왔고요. 또 이따가 예배 끝나고 친교실 가보시면 음악이 달라졌으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어떤 집사님이 또 음향을 또 바꿔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에어컨도 수리했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새로 오신 저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계신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일어나시라고 그러면 쑥스러워하시고 축복성 부르시면 쑥스러워하시죠. 그래서 성함만 부르고 제가 우리 같이 박수만 치겠습니다. 우리 유한용, 유은순 목사님 내외 오셨고요. 감사하고 강명원, 강혜나 목사님 내외 아틀란타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세영, 김캐런 어느 분이시죠? 손 한번 네네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니킴, 제이미김 언니 감사합니다. 이쪽에도 또 새로 오신 분 계신데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오신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력히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또 재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 문을 여셔서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눈을 낫게 하시고 신장을 낫게 하시고 암을 치료하시고 주여 모든 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9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되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는 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와 함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낫던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전하이르되 내가 보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 특별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본문을 읽은 시점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거의 4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 이 오랜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들이 있었어요. 제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나라가 다 망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다른 제국이 침범하고 또 포로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독립전쟁을 해서 왕조를 조그맣게 세웠는데 이제는 또 로마 제국이라는 또 큰 제국이 나타나서 나라를 빼앗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계속 망하는 또 400년 동안 말씀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셨겠죠? 38년입니다. 일제시대 38년. 이게 금방 또 해방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기대가 있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 소망이 사라집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조상들이 술을 그렇게 마시고 노름에 그렇게 빠지고 너무 이렇게 절망스러우니까 한탄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입니다. 400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포기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소원이 계속 생겼겠죠. 우리를 구원해줄
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떻게 유대 광야에서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옷도 허름하고 생긴 것도 볼품이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너무 대단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강력한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선지자 같은 가창이 사람이 나타났고 또 우리가 고대하던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몰려왔어요. 사진에 보신 저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한은 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흥분되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마음이었어요. 반면에 수도에 있는 정치 지도자 말고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분명히 로마의 지배에 있지만 일정 부분 자기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목자였죠. 백성을 잘 케어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됐는데 이들의 자세는 되게 다릅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목자라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 다 강력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원래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러면서 새롭게 잘해보려는 분들을 자꾸 막고 소위 우리말로 태클을 겁니다. 못하게. 우리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심지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막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종교자들이 우리 요한한테 문제 삼은 게 세 가지입니다. 세례 문제인데 세례 대상, 또 세례 주는 장소, 세례 줄 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요한 이전에 세례가 있었을까요? 네, 세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았던 이방인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유대인 되겠다고 할 때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 의식을 누가 담당했느냐? 제사장이 담당했습니다. 물을 어떻게 줬느냐? 성전에 정결한 물로 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보니까 정식으로 교육받고 임명된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에 살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그냥 홈리스 같은 사람이죠. 두 번째로 이방인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요한은 누구한테 세례를 줘요? 유대인한테 세례를 줍니다. 이상하죠? 또 성결의 정결한 물도 아니고 요단강에 요단강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대요. 약간 별로 깨끗하지 않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특사를 파견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냐? 당신 누구냐? 그리스도 맞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했던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런 강력하게 이끌 바로 그 사람 아니야? 구원자야?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게 아니면 혹시 엘리야야? 물어봅니다. 엘리야, 불의 선지자죠. 하늘에서 불 내리고 죽지 않고 불새를 타고 막 올라갔잖아요. 그런 너 혹시 위대한 그 선지자야? 물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또 뭐냐? 당신 혹시 그것도 아니면 그 선지자야? 모세가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의 높게 받들잖아요. 모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설 거라고. 혹시 당신 그 사람이야?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아까 그림에 봤듯이 요한은 엄청난 무리의 주목을 받고 있고 한마디로 인기인이에요. 인기가 많아요. 주목받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특사가 나왔어요. 자, 완전히 관심에 집중을 받고 있죠. 그런 사람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요한은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라면 굳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침묵만 해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저한테 제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침묵하다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대답해서 백성들의 관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계속 인기를 누리고 싶었을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실망시키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세 가지로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또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단호하게 세 번이나 칼같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를 향한 영광과 관심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소리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전하고 있어요. 제 소리는 이렇게 나가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렇죠? 들리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소리입니다.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소리의 내용입니다. 사역에 성공하신 분들, 또 많은 인기를 받는 사역자들,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교회에서 꾸준히 수고하시는 분들, 충성된 분들, 인정받는 분들, 칭찬받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주님의 일에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이 교회에 혹은 이 부서에 내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정년이 지나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년을 막 연장하는 이런 사태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빠지는 사실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요. 또 뒷모습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덕분이 아니에요. 우리 덕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다른 소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여기서 사용하신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질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잘한다고 할 때, 당신이 있어서 이 교회가 돌아간다, 혹은 사역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 할 때, 나는 아니라, 세 번 얘기한 세례 요한을 본받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고 나를 쓰시는 분,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몰리자 요한은 아니라고 했고요.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 그쪽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이튿날이 어떤 날이냐? 요한이 자기에게 몰린 인기를 거절한 날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세 번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한 날,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보라고 얘기한 바로 그 날입니다. 그 이튿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다 함께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33절에 보니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이튿날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에게 이튿날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음악도 나오나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잘못된 길로 탈선한 그 청소년들, 뉴스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애는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게 나쁜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 좋은 만남의 예로 우리 헬런 켈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귀가 안 보이고 눈도 안 보이게 태어났죠. 그리고 병에 들어서 그렇게 됐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린 이 헬렌 켈러를 볼 때 사람들이 사나운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도 못하고 성격은 완전히 난폭했거든요.
근데 설리반 선생을 만나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많은 장애우들의 희망이 됩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를 사람들이 빛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네, 설리반 선생을 만났어요. 헬렌에게는 이튿날이 설리반 선생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튿날은 역시 최고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최고의 만남은 우리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튿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튿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 질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나만 갖고 있는 내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 그가 소개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요한이 만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저는 미국에 왔을 때 조지와 수완이로 처음 왔어요. 수완이가 도시긴 한데요. 조금만 차를 몰고 이렇게 나가면 들판이 나옵니다. 푸른 초장이 나오고 거기에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뭐하고 있냐? 풀 뜯어먹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는 이렇게 풀 뜯어먹는 양,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 뒤에 어린 양 하면은 이런 이미지, 이 귀여운, 이런 이미지를 저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은 재물입니다. 대속 재물. 나 대신 죽는 존재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보여주시면 이런 이미지. 손발 묶고 죽어야 하는, 혹은 요 뒤에 이미지, 제사장이 양을 죽이는 거죠. 제물로 죽이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역사적으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가리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멀쩡한,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입니다. 양을 죽여서 가죽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입힙니다. 양은 아담과 하와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의 유배가 나옵니다. 죽음의 사자가 마을을 찾아가죠. 온 가족이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입니다. 온 가족이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양을 죽여서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레위기 16장, 예레미야서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대신 아무 죄 없는 양을 죽입니다. 양이 한 민족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이 죽어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으로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을 만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특히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거는 감사한데 내가 어떤 극적인 체험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좀 미지근하고 밋밋한 것 같습니다.
자꾸 때마다 유혹에 빠지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동 또 극적인 만남은 기대하세요. 예를 들어서 기도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든가 혹은 교통사고 났거나 큰 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정말 신적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간증 이런 것들 혹은 기도원에서 내가 정말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것들 극적인 체험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것이죠. 사모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극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주님을 떠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신앙이 식어지는 분도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조폭이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죠. 변화되죠. 근데 또 옛날 생활로 또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체험은 뭐냐면 세례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린 일이세요. 여러분 다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옷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옷을 입고 있는 내 몸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내 몸이 중요하죠. 옷은 낡아지는 거고 바꿔 입을 수 있잖아요.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이 몸을 입고 있는 내 영혼이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중요하죠. 내 영혼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갈수록 약해지죠. 근데 내 영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이 가장 소중하고요. 사람은 영입니다. 사람은 영이에요. 옷은 우리가 영원히 입은 옷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한 적이 없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대1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예배도 나가고 수련회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세례요한이 말했던 그 이튿날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겨울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수련회 갔는데 찬양 시간도 그냥 지나가고 설교 말씀도 그냥 지나가고 기도하는 시간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을 썼던 한 1학년 저보다 1년 선배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선배가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를 해결하셨고 나의 지금 짓고 있는 죄도 해결하셨고 나의 미래에 있는 죄까지 다 지고 가셨어.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을 때 제 마음속에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그날이 1991년 1월입니다. 그날이 저에게는 예수님 만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대가, 영원의 형벌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것을 받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아니라 집중하기 원합니다. 인기를 버리세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이튿날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만나보기를 혹은 이 시간 그분 다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속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그 이튿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나의 죄를 지고 나를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기 원한다면 이 시간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이 어린 양, 정말 어린 양이신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분, 이 시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기도할 테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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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주님을 몰랐던 분이 손을 들고 예수님 영접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준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함으로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사죄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보혈의 은혜 안에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들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영접하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구원자,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두운, 우리 안에 죄악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 계속 택하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 용서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구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혈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에 대해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시간 특별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만나는 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례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 그 이튿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간 계속해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 나의 구원하시는 분,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죄를 지러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온유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죄를 이기고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라는 교회 성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